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십자가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앞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다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할 분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렇죠? 나는 아니야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또 산업전선에 들어가 또 한 달을 살면서 우리 그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벌였던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이런 일들이었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우리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받는 권사님도 계시고,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병원에 가셔서 오늘 또 시술하는 우리 집사님 계시고, 하루에 24시간이 계속 치료의 시간인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마치 병마처럼 내가 헤쳐가야 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연약한 소녀에게 달리다굼 해주시면서 일으켜 주셔야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우리 학생들과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달리다굼, 연약한 귀한 내 자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금요일이면 성금요 예배고 또 이틀 후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매년 성금요일에 성찬했지만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다가 부활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는데 골동품 가게를 잘 들렀던 사람이에요. 그 골동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진주 목걸이 하나를 샀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좀 낡기는 했지만은 좀 비싸다 싶을 정도로 한 $500를 주고 그 진주 목걸이를 샀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다른 골동품 가게를 가게 됐는데 그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200에 샀다는 겁니까? 내가 $20,000를 줄 테니까 내게 다시 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말 이 저명한 그 골동품을 잘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이건 $20,000가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제가 줄 테니 저에게 팔 수 있냐? 그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을 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보고 있던 돋보기를 눈에 끼워주면서 자세히 보라 그래요. 그러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깨알 같은 글씨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깨알 같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 글씨죠. 볼 수 있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진주 목걸이 자체는 불과 몇십 달러에 지나지 않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적혀 있는 그 글씨로 인해서 그건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했던 그 가치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발견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그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해요.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가치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능력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사형 형틀이고 나무이고 이게 뭐지? 재질을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든 것이지? 금으로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치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지는 그 순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절은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징으로 끝나버립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죽으신 그냥 그 십자가 상징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되냐면 우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입니다. 가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징으로 역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평범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가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된 줄 압니까? 누군가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위대한 가치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죄악을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다. 할렐루야. 내 죄의 짐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무거운 짐,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지고 있는 죄악의 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거기에 못 박혔기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 죄를
못 박는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짐이 있는가 하면 결코 스스로 다 치울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너무 많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첫 번째 내 모든 죄악의 짐, 악의 짐, 못된 짐들 다 해결하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 모든 짐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를 생각 많이 듣지도 않았지만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 진짜 힘들어 보이네. 안 좋아 보이네. 이거였어요. 사실 어제까지 제가 많이 알러지 비염이 시작되고 또 그것과 함께 두통도 시작되고 그것과 함께 시작되는 게 여러분 우울함입니다. 우울함.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이런 것을 남겨주셔서 우리 애들도 그러겠네. 왜 내게 편두통을 주시고 왜 알러지를 주시고 도대체 좋은 것 좀 주시지. 내게 남겨준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며 또 알러지 약을 또 타다가 약을 의존하면 안 되니까 주사 의존하면 안 되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알러지 약, 혈압약을 타면서 알러지가 심하다. 그 약을 먹었더니 하루 종일 멍해가지고 신경을 잠을 재우는지 도대체가 눈을 못 뜨고 그냥 멍해지겠는 거예요. 그 약이 아주 좋은 약이라 해서 먹었더니 좋긴 해요. 알러지가 사라지긴 해. 사람이 생기가 사라져요. 근데 오늘 안 먹었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짐들, 이런 것들 다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들이 다 있잖아요. 일부 예배 나온 짐들 여러분 있잖아요. 암의 치유도 있고 해결도 있고 회복도 있고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 복잡한 것들, 이 모든 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은 뭐냐면 내 욕심이 못 박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래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시작은 죄악의 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의 마무리는 내 욕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끝납니까? 우리가 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또 나는 죄악의 짐을 해결해야 될 죄인이고 오늘 또 내 욕심거리들을 지워야 하는 욕망 가득한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받는, 구원받는, 구원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주님과 소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십자가 목걸이라도 내가 차고 다녀야 한다라고 마음 먹습니까? 그거 아니야, 우상이야. 그게 아니죠. 간절함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붙들면서 우리 아이가 오병이어를 한번 갔다 오더니 큰아이가 계속 입에다가 십자가를 물고 다녀요. 그 십자가가 불이 터질 때까지. 그 재질이 이제 아마 나무로 만든 거여가지고 뭘 그렇게 물고 다니냐. 거기서 물고 다니랬대요. 며칠간.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응? 내가 그래. 뭐 그런 다 어딨어. 부적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요즘은 왜 그랬을까? 미안함도 생기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정말 지금 내 마음의 죄악의 짐이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것으로라도 해결해 봐야겠다는 몸부림침이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어느 날 그걸 잃어버렸다고 막 난리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참 그래, 어른의 눈으로 어린아이의 젊은이의 그 순수함과 하나님께 다가가 보려는 그 마음을 내가 깨뜨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가능하려면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내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장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도로라도 거대한 장어물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툭 서 있으면 여러분 오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좋아지고 고속도로처럼 쫙 나이는 삶의 인생일지라도 이제 앞으로 내 삶은 고속도로야 할 줄라도 그 중심에 큰 장애물이 서 있으면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소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던 커다란 죄악의 장애물로 인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장 컸던 장애물을 녹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물을 태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 장애물을 다른 곳으로 밀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끌어안으시더니 여러분의 죄악의 덩어리들을 다 녹이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해결되느니라. 십자가만 붙들면 능력이 임하리라. 십자가만 바라보면 너의 죄악의 짐들이, 죄악의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다가갈 수 없었던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그걸 내가 직접 맛을 보고 해결 보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휘장을 찢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주는 소통이 되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길, 보혈의 도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죄악의 짐이 무너지고 욕심의 모든 짐들이 녹아져서 다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이 여러분 가능하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되지 못해서 아직도 전화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안 좋은데 이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아버지 기도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소통이 가능하려면 관계 회복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어딜 가거나 그러면 여기저기를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불빛만 봐요. 그래서 이 불을 뭐로 바꿔야겠다. 왜 안 들어올까? 잘 생각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은 쇼핑센터에 가서 좋은 등불을 찾아요. 무슨 등으로 해야 될까? 더 밝은 게 뭘까? 더 좋은 게 나왔다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찾는 것이 LED, 태양광 이런저런 걸 막 찾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등을 가지고 와서 끼워와도 불이 안 들어와요. 촛불만도 못해요. 왜 그럴까? 선이 끊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선이 끊어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쇼핑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어찌 불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촛불만도 못하다니까요. 아무리 좋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선을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드디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드디어 놀랍게 빛이 발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대로 대단한 것을 가져왔는데 대단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선이 연결되어야 이건 따뜻한 이 빛을 내게 했는데 그 빛을 내는 겁니다. 목적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 선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관계가 끊어져서 여러분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원만하게 목적대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끊어져 있던 수많은 선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찾아야 될 선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돌무덤으로 막혀있던 우리의 공간들입니다. 어둠 속에 사라져버렸던 빛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여인들이 돌무덤에 찾아가서 돌무덤을 천사가 굴려주니 드디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번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은 안에 놔두고 선은 닫아놓고 무덤으로 딱 막아놓으면 선이 끊어진 거예요. 선을 연결하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찾아야 될 선, 십자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찾아야 빛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뭘까? 오늘날이 뭘까? 여러분들의 한없이 연약한 선들을 예수님의 그 선에 연결하고 있는 여러분 나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지금 거기에 여러분 연결해 놓은 거라고요. 그걸 찾아내셔야죠. 이 고난주간에 그 연결할 주님의 십자가선을 찾아내셔서 어둠 속의 동굴이, 돌무덤으로 덮여있던 무덤이, 빛이 없던 인생이 부활의 빛으로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중요한 능력은 이웃을 사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내 이웃을, 내 교인을, 내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44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가장 예수님의 복음 중에 중요한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의 이웃에게까지. 여러분들이 빛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이 선을 찾아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십자가처럼 옆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퍼져나가는 십자가처럼 그 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은 죄의 짐을 없앤다는 했는데 죄의 짐은 회개로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입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지만 그들에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천국에 임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용서해야겠다는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결코 죄를 묻으시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70번씩 7번.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수라 그랬습니다. 모든 숫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이 용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들도 이제 여러분 거기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빚은 사랑의 빚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보며 이 세계를 보며 내 주변을 보며 내 안에 용서가 아닌
오로지 심판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렇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그 모든 심장과 너의 그 모든 것을 심판이 아닌 용서로 채우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너의 일을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영혼을 미움과 심판으로 어둡게 만들지 마시고 사랑과 용서로 빛을 내는 주님의 사랑의 빛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손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마음의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저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쩌면 돌을 들고 목표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과 죄인들을 향해 저 죄지은 여인에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밝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그 돌을 던지는 순간 너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손에 든 이 돌을 언젠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상징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가치, 용서의 가치, 사랑의 가치, 한낱 장식품이나 상징이 아닌 능력의 가치, 귀신을 내어 쫓는 도구, 십자가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닌 성도의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과 생명의 가치가 이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그 십자가 들시고 고난주간 보내며 밝은 부활의 빛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의 도구, 상징이 아닌 내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잘 이겨내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